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그래서 저에게는 어떻게 해요? 계획에 응답하는 교회로 해서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믿음에 대한 개혁,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보에 오늘 설교 있는 그 내용에 보면 제일 앞에 이신칭의는 개신교의 교리적 면죄부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붙인 것이 아니고 작년 2016년 미래교회 포럼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 중심으로 있는 큰 포럼이 있는데 그 포럼에서 주제가 바로 이 주제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는 이신칭의가 오늘날 개신교의 교리적인 면죄부가 아닌가.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죄를 아무리 지어도 헌금을 딱 하면은 그 죄 지은 영혼이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그것이 이제 면죄부인데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핵심이 되어졌는데요.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과 그 고백을 있는데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아서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어렵게 되어지지만은 그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마지막 죽음에까지 완성되어 가봐야 한다. 과정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구원을 명목상은 받았지만 완전히 얻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론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하고도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간다.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정말 이게 뭐냐? 이런 질문에서 나오게 되죠. 특히 목회자들은 가장 목회자로서의 절망감이 올 때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도 믿음이 안 자랐어. 옛날 그대로야. 그러니 목사님들이 내가 목회하는 의미가 뭐가 있나? 그야말로 세상 말로 하면 나는 헛농사 짓는 거 아닌가? 뭐가 문제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여기에 대한 회의감. 그래서 나오는 말이 바로 이신칭의는 개신교의 교리적 면죄부인가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말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부인 사라가 하갈을 아내로 줘서 좀 아기라도 좀 낳아달라.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았어. 이스마엘이라는 아기를 낳았어. 아기가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아들이 뒤늦게 낳았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이삭이 이제 자라서 젖을 뗄 때가 됐는데 보니까 먼저 난 형,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그냥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니까. 이걸 보고는 본처인 사라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 얼마나 아브라함의 가슴이 아파. 그도 내 자식인데.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줘요? 아브라함 편을 들어준 게 아니고 아내 사라 편을 들어서 내쫓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쫓아야 할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쫓아야 할 아들 첫 번째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도전받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을 받고 있는 세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오늘날 지금 굉장히 도전을 받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한국에 원래는 미국에서 시작된 CC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사형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그 네 가지 원리죠. 하나님의 사랑, 죄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 이 네 가지를 그래서 네 가지의 원리, four spiritual principle. 이 네 가지의 원리, 사랑, 그래서 사형리라고 하는 이것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까? 그러면 예,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제 고백했습니다. 하고 그러고 나서 당신은 이제 뭐예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뿐만 아니라 전도 폭발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똑같은 이제 좀 길지만은 이 역시 네 가지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양육이라고 하는 양육 교재가 있으면 조그마한 책자가 있는데 그걸 읽어서 이제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오늘 영적인 생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름을 쓰시고 오늘 날짜를 쓰시고 당신이 육신의 생일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처음 고백한 이날이 당신의 영적인 생일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이거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성경 원리예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했는데 삶은 변하지 않아.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죄를 지어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이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빗대서 만들어낸 영화가 뭐예요? 우리 한국의 밀양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감옥에 갔어. 근데 그 자식이 죽었지만 그 죽인 사람은 안 됐었어. 가서 한번 보러 가니까 초췌하게 이런 게 아니라 얼굴이 싱글벙글 하면서 그러면 어찌된 판이냐 하니까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대. 자기는 지금 죽어도 이제 천국 간대. 그런데 자식을 잃은 부모는 지금도 막 고통스러워서 그냥 피골이 상접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빗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밤에 이 세상을 잠을 자다가 못 깨도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의 믿음 말대로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왜 아무나 못해요? 그럼 이게 믿음이 올바른 거예요? 아니면은 그 확신이 없는 게 올바르지 못한 뭐가 문제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도전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종교계에게 루트가 일으킨 퀴즈입니다. 천주교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느냐?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 믿음 플러스 행위. 그래서 그 행위가 어디까지를 몰라. 그래서 루트가 대베드로 성당 기어 올라가면서 정말 그렇게 자신의 육체를
학대하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만족이 없어. 그러다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이다. 그렇게 해서 선포해서 한 것이 종교 계획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 보니까 당신들 변화가 안 된다. 변화가 안 된다. 올바른 행동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다시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다시 뭐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 계획을 한 것을 다시 뒤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고요. 자, 그럼 의가 하나도 없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도저히 이 세상에 살려줄 사람이 못 되어서 살인 강도를 죄를 지어서 이건 사형에 처해서 십자가에 매달았어.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건 우리가 상상한 게 아니고 누가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는 아무런 의의 행동이 없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오늘날 오직 믿음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직 믿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보고 따라가는 순례의 길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입으로 아멘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여전히 죄가 즐겁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진실인지는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건 성경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 아멘 소리 크게 했다고 해서 나는 천국 간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 이제 나는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었는지 정말 그 고백의 믿음이 진실인지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쫓아야 할 아들은 오늘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믿음이 도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탁 터지면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게 될 텐데.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목사는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무슨 사건이 탁 터지면 적어도 목사는 아니어야 될 텐데. 그게 제 목사들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믿음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심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정확한 건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의심이 가는 그런,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직 구원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예요. 이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쫓아야 할 아들은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하는 건데 그 내쫓아야 할 것이 아들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내쫓아야 할
율법주의.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해요. 아니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의 씨예요. 본처에서 난 것과 후처에서 난 것 차이밖에 없어요. 아니 좀 같이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쫓아내라고. 또 그런데 하나님도 한술 더 떠서 사람 할 때 없고 쫓아내래요. 네, 그럼 죽으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물 한 부대 가지고 가다가 하루 걷다가 그거 다 먹고 그럴 때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목말라 죽어. 그래서 서로 죽는 모습이 너무 보여서 옆에 못 있고 멀리 떨어져 서로 쳐다보면서 방성대고 하면서 울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합니까? 이게 뭐냐면 믿음은 이렇게 여러분 단호한 것입니다. 믿음은 서로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지금 막 죽을 지경인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이렇게 진찰해보고 저렇게 진찰해보고 아유 참 이렇게 아픈데 어느 방법을 택하실래요? 이래도 될 것 같고 저래도 될 것 같은데 뭐 원하세요?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의사가 그러면 여러분 야 정말 마음 좋은 의사네요. 이 의사 내가 평생 이 의사 보고 살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이거 돌팔이 아니야? 이거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의사면은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당신이 산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외의 것은 쫓아내야 돼요.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은 율법주의를 쫓아내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주의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해야 하고 교회에 어느 정도 봉사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에 헌금해야 하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기도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하고 그런 어떤 선을 딱 끊어놓고 그만큼은 해야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 하면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거 만약에 못하면 뭐예요?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날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좀 열심히 기도했어. 어느 날은 그래도 성경도 좀 열심히 봤어. 아,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은 그리스도 못했어. 아이고, 이게 나 같은 게 이래가지고 난 또 지옥 갈 것 같아. 그럼 뭐예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예요. 내가 뭘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와 상관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생각들은 쫓아내야 돼요. 그럼 그거 필요 없단 말인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 없단 말인가요? 아니에요.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뭐예요? 감사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고 11조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11조 하는 것이고 당연히 주일 지키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일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면 난 구원받은 것 같고 그거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날마다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는 쫓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율법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무엇을 행해야만 여러분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진실하게 살아야죠. 거짓말해야죠. 사기치지 않아야죠. 하나님 해야죠. 그런데 그거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님, 오직 어렵게 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누가 뭐라 해도 쫓아내야 돼요.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의 특징은 뭔가 교리가 정확해요. 수학 공식처럼 착착착 풀려가요. 말 딱 해보면 그게 딱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오직 예수님을 믿음을 구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애매모호해요. 이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 뭘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때 이단들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허락해줘. 요만큼 하면 당신은 믿음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착착착 단계를 주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거 딱 하고 나면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력 구원이에요. 내가 노력했어.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아직도.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느 만큼 더 해야 주님이 기뻐할지 몰라요. 어느 만큼 더 해야 내가 구원받을지 확실히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애를 쓰는데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의가 나와요. 그거 안 나오면 내 믿음이 가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쫓아야 할 아들은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은혜의 언약. 오직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은 누구로 말미암아 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언약을 주었지만 그 언약 못 지키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어놓은 카드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하는 은혜의 언약. 이거는 빼앗길 수 없어요. 12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사라의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사라에서 난 자식이 무슨 특별합니까? 이삭은 무슨 특별합니까? 그 이삭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은 구주로 고백하고 저 정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구원받았다. 그건 누구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이고 내 판단이에요. 인간의 판단이에요. 여러분 어디까지 해야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겠어요?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기준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는 이것이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믿음으로 옳게 되시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해요? 올바른 믿음이면 무엇이 따라와요? 행동이 따라와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구원, 칭의. 그리고 그 어렵게 되어지면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성화, sanctification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엇대로? 그러면 그 의의 행동이 무엇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사는 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면 전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게 싫어져요. 그래서 죄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애를 쓰면서 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좋던 것이 싫어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도 모르게 죄를 떠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내가 하고 싶었네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면 야, 내가 이 정도 열심히 노력하니까 나도 이제 도가 되었다. 나도 이제 믿음의 단계에 올라갔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도가 터가지고 이제 내가 열심히 어느정도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율법주의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믿고 난 다음에는 뭘 사모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오직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라. 9가지 열매.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는지라. 이게 바로 성도가 이루어야 할 모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모습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그런 것이 나오니까 내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교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예요?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교회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종종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이런 열매를 맺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 치라고 하면서 나는 수준이 있는데 못한다 이러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수준이에요? 성령님의 수준이십니다. 성령님의 수준. 성령께서 맺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갔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을 내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이 은혜의 언약에 들어갔고 그 예수님이 안에 오시면 누가 함께 역사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못 받았나 이러다가 오늘 죽으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어진다고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가에 누가 임하였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뭐예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꾼을 구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다들 다른데 아무도 이 부잣집에 일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일을 자리를 구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당신이 뭘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거 잘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아니 잠자는 걸 잘한다니까 뭘 열심히 잘한다고 해야 이게 하이어를 할 텐데 체험할 텐데 잠을 잘 잔다 그러니까 기가 차요. 그래도 이게 뭐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보니까 그렇게 게을러 보진 않아. 말하는 대로. 그럼 한번 며칠 시켜보고 안 되면 해고시킬 생각하고 파이어 시킬 생각하고 일을 생각보다 일을 열심히 잘해.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비가 막 천둥치는 소리. 비가 쏟아지는데 이 주인은 걱정이 돼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집을 둘러봐. 근데 이 일꾼이 잘 치워놔 정돈해놓고 지붕도 잘해서 비도 하나도 안 써. 근데 어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이 일꾼이 그냥 코를 골면서 자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어떤 사람이 잠을 잘 자요? 일할 거 막 쌓아두고 일도 안 하고 노는 사람이 밤에 잠 잘 자겠어요? 열심히 하루 일한 사람이 밤에 잘 자요. 밤에 잠이 잘 안 와가지고 힘드는 사람은 낮잠을 잤거나 그날 낮에 열심히 일을 안 했거나 무슨 수가 있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은 머리만 닿으면 잠자게 돼 있어요. 그냥 열심히. 여러분.
그리고 그냥 일 열심히 했고 다 했으니까 그냥 천종이 치든 뭐든 삶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내가 천국 갈 것 같고 어느 날 지옥 갈 것 같고 아닙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긴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거예요.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고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의 좀 부족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주의 모습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